진리는 평범한 것에 있지 않습니까? 잘 마치는 삶, 그게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공사를 중단한 건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공사가 어떤 이유에서든 이렇게 중단되어서 방치된 이 건물은 참 보기에 흉물스럽습니다. 짓다가만 이 건물이 그렇게 보기가 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잘 한 단계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잘 마무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한 우물을 파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한 우물을 파라. 왜냐하면은 여기 팠다가 또 저기 팠다가 하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못 얻으니까 선택과 집중.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집중할 수 있는 것, 그 집중할 때 어떤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하다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텅 비어있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때는 한없이 올라가다가 또 은혜가 떨어지면 한없이 추락하는, 그래서 이게 너무 업앤다운이 심한 그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꾸준한 겁니다.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개근상이라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우등상도 귀한 상이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개근한 사람에게 이제 개근상을 주는데 참 그 상이 참 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이 개근상과 같은 이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참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 정관에 보면은 이 액티브 멤버, 이 활동교인이죠. 활동교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는 뭐냐면 공식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믿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를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간을 3개월로 일단은 봅니다. 3개월 동안 꾸준하게 성실하게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 이제 활동 교인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또 막 긴 방학에 들어가고 또 잘 안 나오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기복이 심하게 되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중간에 뭔가 일이 생겨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탈락하게 되면 개인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성장하는 원리가 이 마디 때문이라고 하죠. 그 마디까지 잘 자라고 한 단계를 끝내고 잘 끝내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단계에서 끝내야 될 때 그것을 끝내지 않고 남겨두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단계를 잘 끝내십시오. 그러면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그럼 그 단계를 잘 끝내면 그 다음 단계로 연결이 되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 3장에 보면은 이제 3장에서 성전 지대를 이제 건축을 기초를 놓고 그들이 함께 기뻐했는데 이제 4장에 와서 반대에 부딪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참여하게 하자 했는데 족장들이 거부를 해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은 이들이 계속 지속적인 반대를 합니다. 조소를 꾸며서 이들이 이제 이 성전 건축을 하면은 조공도 바치지 않을 거고 세금도 바치지 않을 거다 해서 이 조서를 꾸며가지고 이 공사를 중단하게끔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장까지 앞부분까지 4장에 보면은
그 중단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단의 기간이 얼마였냐면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6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니까 참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와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온 이런 사람들의 처음 이 취지와 그 마음의 동기가 많이 사그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열정이 점점 식으니까 왜 이거 공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명의 말들도 나왔겠죠. 아직은 건축할 때가 아닌가 봐. 시기상조인 것 같아. 그러면서 나름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위안을 삼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그런 외부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 외부의 반대가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자신들의 일에만 굉장히 바빠서 이것을 등한히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은요, 자기 집 짓는 것에 몰두했어요. 그 16년이라고 하는 성전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에 그들이 오히려 자기네 집 짓고 자기네 어떤 그 터전을 일구는 일에는 아주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다운페이를 얼마 하고 또 모기지를 알아보고 또 대출, 은행 대출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서 아무튼 집 사는데 열중을 했던 것입니다. 집 사면 또 뭐에 또 관심이 있습니까? 집 꾸미는 데 또 관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집을 잘 꾸밀까? 거기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성전이 지금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점점점 이 마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사그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6년이 그렇게 흘러간 겁니다. 16년이 흘러간 거예요. 우리는 에스라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외부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어떤 마음의 태도의 문제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톤 선수들이 달릴 때 42.195km를 달릴 때 모든 구간이 다 수월하지 않겠죠. 근데 특별히 모든 게 힘들겠지만 더 힘든 구간이 있어요. 마의 구간이라고 하죠. 마의 구간. 자, 그때는 다 이제 마라톤 선수들이 정말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든 그런 단계가 그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간에서 이제 다 포기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힘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느냐? 아닙니다. 그 단계를 넘어가면 또 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을 100% 다 쓴 게 아니라 그 구간에서는 다 쓴 것 같지만 그러나 더 계속해서 뛰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 금식 기도할 때 언제가 제일 힘든가요? 3일째가 제일 힘듭니다. 3일째가. 3일째가 가장 고비예요. 그런데 그 3일째를 딱 넘어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오래 금식해 본 적이 없어서 예를 들면은 2주일, 한 달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들은 이 3일째 고비를 딱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쭉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주일도 하고 2주일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중간중간에 고비가 있지만 이 3일째의 그 고비가 첫 번째 고비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나는 도저히 못하겠구나. 나는 이제 배고파서 이거는 진짜 못하겠다. 이게 나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단계를 넘어가면 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가는 것이죠. 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힘든 구간이 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광야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광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거쳐가는데 참 너무나 힘든 그런 구간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의 구간을 걷게 하셔요. 예를 들면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그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그런 인생의 힘든 구간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40년 인생의 구간을 하나님께서 그걸 걷게 하셨어요. 또 다윗도 왕이 되기까지는 엔게디 황무지에서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광야의 세월을 그 구간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런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의 광야와 황무지 같은 그 속에서 내 인생의 어떤 모습은 여기까지구나, 더 앞으로의 뭔가 희망이 없겠구나 라고 포기했다면 안 되겠죠. 거기까지가 다가 아니라 그 구간을 지나면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쓰임받는 다른 삶의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내면의 힘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나와 이게 광야와 같아요. 내가 너무나 힘든 그런 광야에 지금 혼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하신 광야라고 한다면 그것을 견딜 내면의 힘도 주신다라고, 같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외롭고 힘든 구간을 묵묵히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삶의 단계로 우리를 열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 어떤 목표를 이렇게 가졌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면 학생에게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잘 안 된 것도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 직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저 기업에 꼭 가고 싶은데, 정말 저 직장에 가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싶은데 그렇게 너무 바라는 게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또 내가 이런 것을 원하는데 그게 안 돼서 너무나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 다 우리 인생에 있겠죠.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참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됐을 때 그때 찾아오는 이 공허함과 허탈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그런 어떤 그 과정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안 이루어져서 내가 나머지 인생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살기를 원하는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것에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가 된 것보다도 현실은 되지 않았지만 그것보다도 그것보다도 더 풍성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겁니다. 내가 그것이 되지 않았지만 그것 된 것보다도 더 풍성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는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의 태도는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결정된 것 가지고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잘할 수 있고 노력하면서 세워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더 마음을 써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갖고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두 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주어진 인생 속에 그 많은 시간을 내가 안 된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고 낭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건 잊어버리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섬길 수 있는 것, 훨씬 더 할 수 있는 것 많잖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내가 결심했다면 내가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내 마음을 쏟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이 훨씬 더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방해로 멈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삶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나는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중단된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멈춘 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의 시간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단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 5장에 이렇게 16년 동안 방치되어서 중단된 성전 재건의 그 꿈이 무너진 것 같은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학개랑 스가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맨 구약의 말라기까지 있잖아요. 그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3명 있습니다. 학습말이라고 외우면 돼요. 학습말. 학습말이 뭡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이 사람들은 다 포로기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학개와 스가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냐? 그러면 에스라 5장과 연결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이 역사서가 만나는 겁니다. 여기에 끼어들어가는 자리가 이 바로 에스라 5장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다시 일깨워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학개예요. 학개. 여러분 학개서를 오늘 시간 이게 다 소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학개서 1장 8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끔 하는 격려의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으면 정확하게 그 말 뜻이 정확히 의미가 안 들어오는데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뭐냐면 일반적인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나무. 그냥 그 흔하게 산에 남아있는 그런 나무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일반적인 나무들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원래 성전 건축은 어떤 나무로 건축합니까? 우리가 이 3장의 성전 지대를 놓고 할 때 백향목이 나왔잖아요. 백향목. 최고급 목재료. 레바논의 백향목. 그래서 성전은 백향목으로 하는데 그게 굉장히 비싼 건축 자재입니다. 근데 오늘 이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는 산에서 일반적인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형편은 어렵지만 그래도 재료는 최고급 재료를 써야 돼. 백향목으로 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형편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나무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성경의 정신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형적인 그런 건물의 화려함이라든가 아주 고급으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내가 가장 좋은 곳으로 내가 형편에 이게 안 되는데 내 형편에 지나게끔 그래서 나는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하나님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신다. 그들의 정성을 보신다. 우리의 헌신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 것입니다. 또 스가랴에도 많은 말씀이 있는데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당시에 많은 열강의 제국 속에 아주 나약한 이 포로 귀환한 이 유다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수룹바벨아 내가 큰 산아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담대한 하나님의 용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격려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기를 얻고 하게 됐는데 여기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를 해서 적들을 막아내고 그런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셨다는 거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마음의 흔들림 없이 평안하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다시 공사를 진행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중단 일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시 재건된 것이 BC 516년입니다. 그러면 586년 빼기 516년 하면은 70년이 나오죠. 70년. 그래서 이 에레미야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역사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그래서 성전이 재건이 되어서 이제 6장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15절 말씀에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랬습니다. 성전 일이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중단된 이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으니까 그들이 성전을 잘 완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 시작한 일을 잘 마쳐야 됩니다. 시작한 일을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세워가야 될 삶이 있습니다. 묵은 누룩 같은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건물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계를 잘 마쳐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지 못하고 중단된 그런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담대함을 잃지 말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저는 가끔 이 말씀을 크게 그냥 속으로 생각해요. 제가 마음속에 어떤 위축이 되거나 그럴 때 딱 선포하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딱 선포하고 나면 자신감이 딱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개서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재물이나 건물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성과 헌신과 순종의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의 단계가 있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은퇴를 내가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성도도 계실 것입니다. 다 우리가 처한 인생의 단계와 내가 있는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단계라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의 단계를 믿음으로 잘 끝내시기 바랍니다. 잘 마무리하고 finish well, 잘 마무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하는 성도,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